오늘 귀한 주일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오늘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시고 자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나니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한 능력을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어지리라. 영광의 제나를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 영원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을 이 시간에 함께 노래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서시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시간 오셔서 우리를 덮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길 원하옵나니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가르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높으신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모여 싸우니 주님의 이름 아래 모인 자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같이 찬송가 85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의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거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65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받는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행하는 대로 구원받는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에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태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귀하고 복되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종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장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하여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며 나라의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일을 하도록 보살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월달 첫 주일입니다. 6월의 호구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중국 열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북 전쟁으로 인하여 갈라진 38선이 생기고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38선이 무너지고
38선이 무너지지 않고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새벽에 정찰 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찰 위성을 다음에 또 다시 발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남북이 하나로 뭉쳐서 남북이 통일된 국가로서 세워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목자교회의 권능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서 소외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과 이주민들에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그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본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수많은 날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환자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속히 깨끗하게 낫게 주시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선에 나가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고 살아가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하시는 손길들에게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원로 목사님 3과 3번인 강건하시도록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워하실 주님의 종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셔서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올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나오지요. 주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명절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은 설날에 한 번이 있고 그리고 8월 추석 명절 두 번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일주일에 52주가 명절이요. 믿습니까? 우리가 설날 명절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마음에 부풀지요. 왜요? 아버지 어머니께 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절을 하게 되면 현금이 들어와요.
할머니 현금도 들어오고 할아버지 현금도 들어오고, 할아버지 현금이 더 좋을까요? 할머니 현금이 더 좋을까요? 누런 게 좋아요? 배춧잎이 좋아요? 아이들은 그거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저라면 할머니는 5만 원권을 주실 거야. 아니면 10만 원도 주실 거야. 아니면 수표도 주실지도 몰라. 우리 엄마 아빠는 아마 10,000원 줄까? 기대하죠. 그래서 설날 명절이 되면 아이들은 기대하고 마음이 부푸는 것입니다. 이게 설날 명절이요. 우리 치영이가 어저께 할아버지, 내가요 90만 원 있었는데요 10만 원 할머니 생신 때 내가 드리고요 8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또다시요 누가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다시 90만 원 됐어요. 아이고 착하다. 100만 원 빨리 만들어야지. 예, 만들 거예요. 그 설날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만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가 부풀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와요. 명절인 줄도 몰라. 명절날 주일날인데 그냥 와서 어떻게 예배나 때우고 빨리 가서 뭐 해야지, 누구 만나야지.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성령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에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유언이라 그러죠. 예수님도 유언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유언의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게 하겠다.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로 이 땅에서 일했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시도록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고아가 되는 것만큼 불쌍한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고아가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무섭고 괴로운 일이지요. 그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어떤 보살핌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독하게 쓸쓸하게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미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야 그것이 정상인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누구의 따뜻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란다고 하는 것, 정말로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집 떠나고 처자식 버리고 다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비참했을 거예요. 참담했을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왜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간다고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거야. 아버지께서 나 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이게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보혜사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분은 성령이신데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믿습니까? 보혜사,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 또는 증거의 영이신 것입니다. 증거의 영.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증거의 영,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유일하신 한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의 코에 호흡을 주장하시고 낮과 밤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물주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기인됐지요. 제1원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뿐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이걸 누가 전하게 한다고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입술로 이걸 증거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셨죠. 우리 위에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 요것을 증거하는 마음이 팍팍 우러나와서 이 증거의 영, 진리의 영을 받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서요, 세상 학문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박사학위 몇 개씩 딴다 할지라도요, 그러한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자동차 수리점에 가면은요, 기계를 갖다가 다 대면 어디 고장 난 게요, 다 나와서 그 사람이 싹싹 고쳐요. 여러분, 자동차 기가 막히게 수리한다고 그래서 그 지식 가지고 그 기술 가지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로켓 그 우주선 쏘아 올렸지요. 여러분, 그거 우리나라 7번째 강국이 된 거예요.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기술과 얼마나 많은 지식의 집약체입니까? 근데 그거 혼자서 그거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세상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의 영,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지요. 성령님의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전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람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되고,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질 때에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데,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랬죠. 원래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크레토스라, 원어로 말하면 그래. 파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곁에서 그런 말이, 크레토스는
도와주시는 분.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약자예요. 약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스승사자입니다.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매심의 순간 가르쳐 주시는 분. 근데 성령님의 바른 해석은요, 변호자입니다. 우리의 변호사. 여러분, 개인 변호사가 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변호사에게 다 의뢰하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줘. 개인 변호사.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사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사. 성령님이 다 우리를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는지 임하시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여 오시게 되면, 우리는 이미 말씀 들었잖아요. 누군가에게 전도의 말씀을 받고 교회 나왔고, 교회 나와서 수없이 말씀을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봐, 요나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 바라고 하는 것은 그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내려주심으로 비로소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창조자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모든 심판이 면제되고 모든 죄가 면제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여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에 피 흘려 죽으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냥 팍팍 넘치고도 믿어지고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았어요? 사실요, 보면 믿을 것도 없어요. 안 봤으니까 믿는 거지. 봤으면 본 거요. 보고 확신하는 거요. 믿을 것도 없어. 안 본 것이나 믿는 거요.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안 봤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현실적으로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그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 것으로, 이것이 믿어져 버리는데,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 보혜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천국도 다녀오고 지옥도 다녀왔지만, 여러분, 그거 못 봐도 상관없어요. 말씀에 다 있고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믿습니까? 도마가 그랬지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는 거예요.
못 본 것을 본 것으로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천국을 바라네 그걸 실상으로 여기는 것. 이 믿음이요, 이건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 믿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매주일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성령 받고 구원 받고 이미 천국 백성 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 받은 것만 가지고 물론 대단한 것이지요, 천하를 얻은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제 예수 믿어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 컵에 물이 80% 정도가 있네요. 이건 충만이에요?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 아닙니다. 가득 차고 물이 흘러 넘치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물을 쏟아도요, 다 쏟아버려도요 물이 한 방울 정도는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한 방울 정도만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도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 차고 넘치는 상태.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야 돼.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아니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완전 딴 사람 됐어요. 사도들도 그러고요. 모든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안드레도 그렇고요. 오순절에 성령 받고 완전 새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은 명절이에요. 명절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일주일 이상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명절 제사를 드리고 명절에 그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저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어요. 그때요, 사람들이 가슴 치며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여자들 빼놓고 아이들 빼놓고 장정만 3,000명이었다. 그날 다 세례를 줘버린 것이에요. 물로 세례를 다 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3,000명이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까지 다 합치면 몇 명 될까요? 여기도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한 1만 명이 되는, 어떻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느냐? 성령 보혜사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각양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언으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보혜사를 받아라. 그래서 이거를 우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는 영적인 것이지요. 영적인 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건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막 전쟁하잖아요.
전쟁하죠. 우리나라도 막 전쟁했죠. 그러다가 아이고 피차 힘들고 너무나 많이 죽으니까 휴전선을 쳐놓고 남과 북이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죠. 지금 쉬는 거예요. 휴전, 휴자입니다. 쉰다. 그게 휴전선 이거 쳐놓고 쉬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전쟁합니까?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이지요. 에베소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대적은 공중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 그래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전쟁이 일어날 때 맨손으로 가서 싸웁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하이마스 유도탄으로 쏘게 되면 비행기도 막 떨어지고요. 탱크 같은 거 박살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요. 이 무기가 뭐냐? 성령님이 나누어 주시는 은사다.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감추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모든 것을 문제를 이것은 무슨 문제 때문이다 알게 해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딱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방언을 필요에 따라서 통역해낼 수 있는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필요에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요 기적을, 성경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그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 행하셨는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은사를 예수님이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보게 되면 9가지 은사를 성령님이 주시는데 이게 우리의 무기다.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다.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는 생각이에요. 지나가는 새들이요 똥을 쌉니다. 자동차 위에 떨어지면 이놈의 새가 똥을 깔겨나네. 얼른 닦아야지요. 닦지 아니하면 그게 들어붙으면요 딱딱하게 돼서 세차장 가서 세차도 안 닦아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수시로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내 스스로 좋은 생각도 하는데 이걸 탁탁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마귀의 역사라구나. 그런데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요 그거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좋다 하면 마음에 들어오면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마음에, 내 몸에 들락날락하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귀의 역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생각이 수없이 들어올 때 겉드시게 넌 아니야, 넌 마귀의 역사, 나에게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내 생각이라, 내 뜻이다 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마귀의 통로가 돼서 그 사람은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점령당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끈앞풀이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예수 믿어도 이런 불쌍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정리해버리고 넌 아니야. 시기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혈기 부리는 마음, 이런 것들이요, 요게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정착되면 마귀가 거기 들어와서 1년을 거하고 10년을 거하고 20년 거하면 눌어붙어서 그거 뿌리째 뽑으려면 이게 쓴 뿌리가 되고요, 이거 뽑으려면 정말 힘이 들고요, 그 사람을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딱 분별하고, 넌 아니야, 꺼져, 나에게서 떠나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요, 마귀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먼저 내가 점령해야 된다. 믿습니까? 마귀는요, 개인에게 들어올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들어와요. 가정에 온갖 환난, 풍파, 우한, 질고, 부부간의 싸움, 이거 다 마귀의 역사들이에요. 마귀의 역사. 육체 질병도 줍니다. 집에 불도 나게 하고요, 별 사건 사고가 다 생기는 거, 이거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싸우라 이 말이에요. 이 어두움의 세력과 너희는 싸워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이 세상은 마귀가 아직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이런 마귀의 세력과 싸우려면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 은사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 마귀의 역사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마귀가 어디냐 그래요? 없어요? 예수님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마귀는요, 어떤 그렇게 흐지부지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의 나라,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총대장은 여러분 마귀 사탄입니다. 그 밑에 전 세계마다 분봉 왕들을 두었어요. 산에도요, 삼각산의 왕마귀, 도봉산의 왕마귀,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각 도지사 밑에 통반장이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조직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날 때마다 마귀가 몇 개씩 몇 마리씩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이런 마귀를 무시해요? 마귀가 없다고요? 마귀의 역사를 우습게 보면요,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보기 좋게 마귀 사탄에게 넘어져서 인생 실패하고, 아니 인류 전체가 실패해서 그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히 죽은 자리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와의 참패하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는. 사사 그 유명한 삼손도요, 마귀에게 패배해서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한 삶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도요, 마귀에게 조롱당해서 마귀의 끈앞풀이 되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이 내 양식이 돼야 돼. 우리가 하루에 밥 3끼 먹잖아요. 밥만 먹습니까? 물도 먹지요, 주스도 먹지요, 과일도 먹지요, 과자도 먹지요. 수없이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이 일용양식이야. 일용양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리고 찬송을 집에서요 많이 불러야 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 소리, 찬송 소리,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 읽는 소리. 마귀는 기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마귀를 내쫓는 방법은요,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요,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은 방언 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싸움입니다. 싸움은 혈과 육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건 정치인들입니다. 못된 정권으로, 공산 정권으로 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북한의 그 정권들, 이거 다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제가요 며칠 전에 알았는데 이거 국회의원 중요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중요해요. 국회에서 우리는 그냥 남북 통일 원하니까 연방제로 고려 연방제로 갑니다.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더라고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못하는 것이죠. 대통령 탄핵해서 갈아버리면 되잖아요. 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중요해? 새삼 알았어요. 전 우습게 알았어요. 국회의원 뭐 그거 가서 헛소리나 하고 국회에서 하는 것들 들어보면 뉴스에는 헛소리만 해 제끼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다음 총선에서 잘 뽑아야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은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뽑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반쪽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어져서 밥 먹을 것도 없어서 죽어가는 저들 그 체자가 좋다고 그거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절반이요. 절반. 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이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권세들과 그 밑에 도지사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을 주관하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들과 싸우는 이것들이 주적이요. 주적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내 속에 들어오려고는 마귀 사탄, 내 자신과의 싸움. 두 번째, 우리 가정의 역사는 마귀 사탄과의 싸움. 세 번째는요, 이 나라를 통째로 북한의 손에 갖다 넘기려고 하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목숨 걸고 지켜야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되겠어요? 통따로 갖다 김정은 입에다가 우리나라를 갖다 바치면 되겠어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이 다스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혀가서 다 죽습니다. 목사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이죠.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사하는 농부예요. 그러면 이 포도를 경영하면서 열매를 바라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희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내가 이미 성령 받아서 충만 받으면 열매가 맺어져. 은사도 나타나지만 은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마귀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열매는요 인격적인 성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보게 되면 9가지 열매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그저 넘쳐서 우리 믿는 성도끼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든 사람, 믿는 사람 다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돼. 두 번째, 이게 사랑의 열매. 이거 내 인격적으로 이게 변화가 되어서 사랑이 맺혀져요. 그 다음에 희락이요. 희락은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늘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근심 걱정하고 짜증내고 미간을 찌푸리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혈기나 부리고, 이거 주님 원하는, 이건 마귀가 아주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그냥 어둠의 세력은 싹 빗자루로, 성령의 빗자루로 쓸어버리고 늘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가는 가운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쳐. 이 열매 맺으라고 성령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화평,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루어졌으니 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그다음에 오래 참음. 어떤 고난이 와도 오래 참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래 참아. 부부간에도 오래 참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아무개 집사님하고 마음이 좀 오래 참아 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 주는 것이다. 사랑은 다 주는 것이에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양선. 마음이 아주 양순해야 돼.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모든 일에 절제가 있어야 돼. 이게 인격이요. 절제가 있어요. 취미 생활에도 절제가 있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절제를 해야지. 돈 버는 것도 절제를 해야지. 내일이 주일인데 오늘 토요일날 밤새도록 일하게 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졸기나 할 거 아니에요. 뭐든지 절제를 해야 돼. 절제. 절제라고 하는 건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요, 달리는 악셀레이터 기능만 있어가지고 밟으면 그냥 막 달려가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죠. 막 부딪히고 사람도 막, 아이고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들에게서 맺혀져,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명절날 부모님께 저라면 세뱃돈 주실 거야. 우린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매주일마다 교회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승리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승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세요. 성령님께 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모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고 은사 충만하여, 그리고 열매가 충만히 맺혀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고 복스러운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찬송가 441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의 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내가 던 곳 믿고 기도하며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냐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아가옵나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양식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손 기억하여 주셔서 손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신의 권속들 머리에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헤아릴 수 없는 복의 복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자교회 지경은 날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유 기도 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얹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시는 여호와 라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하나님 치유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이 시간에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들의 아픈 부분 열악한 부분 상처 입은 부분 마음 열악한 부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열악한 손을 얹어 놓았사옵나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종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안서여 주셔서 그 손 위에 덮으시고 능력으로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성령의 광선을 이 시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이 예수의 이름으로 비추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결박하오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회복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목구비 사지백세 5장 6보 주님께 맡깁니다.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나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가능하시면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음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함께 나오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몸이 불편하시고 큰 투병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응태 집사님 또 박찬두 장로님 두 분 위해서 특별히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꾸준히 발전되는 비결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설교 말씀 주보 우리 사진들 올라옵니다. 항상 보시고 말씀이 필요하면 다시 듣고 또 말씀이 어렵다 하면은 거기에 주보가 다 올라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즐거워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즐겨매하라.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가며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시간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